시편 55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의 배신을 목도하며 비통한 가운데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부인을 여럿을 두었습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 그리고 남편을 죽을 위기에서 구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리고 불의한 일로 얻은 밧세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내들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압살롬은 그수랑 달메의 딸인 마아가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은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 때에 배가 다른 아들들끼리 문제를 일으키며 이 가정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슬 왕가의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 여인에게 얻은 아들입니다.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슬 왕가의 딸을 취하여 정략 결혼을 하면 내 평생이 평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슬 왕과 결합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제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손해가 있습니다. 이방 왕인 그슬 왕의 손녀를 아내로 얻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단연 뛰어났던 형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방 여인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장자인 형 암논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후궁들까지 욕보이고 마침내 아버지까지 죽여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민심은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게 아픔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가 고생하면서 보니 아버지의 품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 좋겠는데 이 길로 가는 길이 복된 길인데 자기 생각대로 길을 가고 그래서 고생길로 가고 그런 우리 자녀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반드시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평안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다윗에게 아픔을 준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책사입니다. 제갈량 같은 인물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듣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신하였고 믿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아시지요? 다윗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심을 내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병사들을 사랑하여 전쟁터에서 잠시 돌아온 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잠시 전쟁터에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집에 가라고 했는데 집에 가질 않습니다. 왜 집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직 야영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유대가 지금 야영 중에 있는데 장수인 나만 집에 들어가 자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 밧세바와 동침하면 지금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려고 했는데 모든 일이 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꾀를 내어 우리아를 전쟁터에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에 최선봉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사령관에게 지시하기를 우리아를 남겨놓고 모두 물러서서 혼자 싸우다가 맞아 죽게 하라고 시킵니다. 다윗이 살인자입니다.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책망을 받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사랑하는 손녀딸이 그 남편 우리아를 다윗이 죽였는데, 그리고 손녀딸 밧세바를 빼앗아간 것에 대한 분노가 아히도벨에게 있었습니다. 아히도벨 집안의 사위인 우리아는 믿음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장수였는데, 아니 남편 죽이고 그 아내 빼앗아다가 다윗이 살고 있으니 그것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히도벨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왕인 다윗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내게 군대를 주면 달려가서 제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히도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성경의 역사상 최초로 자살하는 불행한 인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시편 55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며 기록한 내용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한 사람들이 차라리 동네 불량배들이었다면, 난 모르는 악인들이었다면 이토록 신경 쓰이지 않았을 텐데, 믿었던 장수들이요, 나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이요, 평소에 친한 벗이요,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던 자들이라는 사실에 다윗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도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될 때 충격받게 되잖아요. 배신감이 굉장하잖아요.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술을 마시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얻은 그 결론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붙들고 고민해봐야 해결할 수 없고 쓸데없음을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다녀도 속으로는 울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가정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짐이 무겁고 어머니의 짐이 무겁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부부의 짐이 무겁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짐이 무겁고 시어머니 모시는 짐이 무겁습니다. 이 짐을 해결하지 못할 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본질은 짐이 아니라 축복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축복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내 짐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고 와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가정에 찾아오셔서 문제의 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땀을 더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불신 가정에 시집간 예수 믿는 며느리들이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외숙모가 되신 분도 불신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수 믿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간다고 아버지가 매를 때리기도 하고 한 번은 처녀의 머리를 가위로 마구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하얀 수건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교회 나왔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그분이 하얀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교회 나온 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목사, 장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인데 가정의 짐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또한 물질의 짐이 있습니다. 가족마다 이 물질의 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람을 흔들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마귀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려 했습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물질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물질의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게 살고 치사하게 살아가는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실 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이어서 물질의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욥이,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복받은 인물들을 보면 반드시 영적인 복 다음에 물질의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물질의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십니까? 한 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흙수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흙을 구워서 청자를 만들고 백자를 만들고 나는 모래알을 구워서 유리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땅콩왕 조지 카버는 미국 남부 지역이 목화를 재배하였는데 하양 산업이 되면서 농부들이 가난하게 되었고 모든 농사도 포기하고 술에 중독되어 사는 것을 보고 들판에 나가 안타깝게 하늘을 보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지혜를 주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땅콩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렇구나. 깨닫고 조지 카버는 땅콩으로 300가지가 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땅콩왕이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 출신인 조지 카버는 상원 의원들 앞에서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조지 카버는 상원 의원들 앞에서 10분간 강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상원 의원들은 연설을 들으면서 계속 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요청하여 무려 1시간 반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콩 하나를 가지고도 300가지가 넘는 상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짐을 벗어나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짐을 벗어야 합니다. 다윗은 무거운 죄의 짐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죽인 그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늘 두려워하며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매일같이 날마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여러분 교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갑절로 남기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 아까워하며 떼먹은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수백 가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짓는 죄를 세어보면 하루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죄를 우리는 더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지고 가면 죄의 짐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빌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를 죄인인데 의인으로 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요동함을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불쌍하게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짐 가운데 대표적인 가정의 짐, 물질의 짐, 죄의 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데스크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굳건히 서는 인생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짐을 맡기면 대신 짐을 져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인생의 짐을 맡겨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